오늘은 고린도 후서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졌던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에 이어 고린도 후서를 쓴 사람 또한 바울인데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모든 성경학자들 또한 고린도 후서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쓰여졌는데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에 머물렀을 때인 AD 56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가 앞서 고린도 전서를 살폈었는데요. 분쟁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로 큰 위기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사랑을 담아 고린도 전서를 보냈죠.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이 서신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혼란의 안개가 거두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엄격하고 진중한 편지를 썼고 이 편지는 디도를 통해 전달되었죠. 다행스럽게도 고린도 교인들은 이 편지를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디도를 통해 전해 듣고 자신의 기쁨을 알리기 위해 드디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죠. 바울은 이 서신에서 자신의 기쁨을 드러냄과 동시에 아직도 자신을 대적하는 소수의 무리들을 향해서 본인에게 주어진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남긴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새 언약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바울은 모세가 지녔던 율법의 직분과 자신이 가진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직분을 대조하면서 자신의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월감이 아닙니다. 자신의 사도적 직무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확신이었고 적대자들에 대한 확실한 변호였던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새 언약의 개념은 영원한 것을 향한 소망으로 발전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지만 결국 없어져 버리는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라는 권면이죠. 새 언약과 영원한 것을 향한 소망. 이 두 가지 개념은 고린도 후서의 매우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울은 1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먼저 자신의 사도직과 사도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 변호합니다. 그리고 8장과 9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아낌없이 헌금을 하도록 권유하죠. 마지막 부분인 10장에서 13장까지는 강경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적 권위에 대해 변호하면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신경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새 언약을 가슴에 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을 소망하는 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를 통독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